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을 통해서 마지막을 어떻게 살까 이런 제목으로 이제 2024년도 저물어가는 이때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이폰을 만든 애플사의 CEO인 스티브 잡스는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문에서 자신이 17살 때 읽었던 자신의 생애 큰 전환점을 읽게 된 하나의 경고를 소개를 했습니다. 하루하루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고 하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이 스티븐 잡스는 이 글에 감동을 받고 지금까지 30년 넘게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아니요 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다른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스티븐 잡스는 췌장암으로 투병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넓게는 세계적인 전망의 날과 좁게는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은 참으로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다가오는 마지막 날을 의식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특별히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얼마나 나는 하나님과 동행했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하루 볼 때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며 살아간 그런 삶이었나?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행은 첫째 조건이 있습니다. 만남입니다. 바울은 전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찾아오신 예수님과 사울의 인카운팅, 그 만남이 사울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생애를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만남을 신학적으로는 회심 또는 구원 또는 칭이라고 말합니다. 진지한 의미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정말 진정 회심이 있었는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한평생 동행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 그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명목상의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지하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만나야 동행이 가능합니다. 만나야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만남입니다. 정말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동행은 소통입니다. 부부관계가 잘 되는 것도 소통이 잘 되는 부부입니다. 소통이 잘 되려면 대화가 일방적이서는 안 되겠죠. 양방향으로 말하고 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남편은 아내의 얘기를 잘 들어오지 못하죠. 아내에게 결론만 빨리 말하고 말을 끊어버립니다. 기도의 중요한 부분은 듣는 겁니다. 특히 성경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훈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 듣는 노력과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관계에 성숙이 옵니다. 여러분, 큐티를 한 달이면 약간의 차이가 올 수 있지만 1년 동안 열심히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힘들 때마다 큐티는 큰 힘을 줍니다.
큐티하면 모든 아픔과 쓰라림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동행의 축복은 무엇이냐? 동행하는 대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는 오래 살면 신기하게 닮아가죠. 여러분, 이동훈 목사님 이야기인데, 그가 결혼 초기에 자기가 너무 잘 아는 자매와 결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 후에 당신은 도무지 나는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더라는 얘기입니다. 10년 후에 당신을 알 것 같기도 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생활 25년 후에 당신은 조금 알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면 닮지 않을까요? 그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뜻이 일치해야 됩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분의 의도대로 따라가고 있고 닮아가고 있다는 놀라운 축복, 이 동행이 가져올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는 모습은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래 그분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결국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의 사랑과 의원과 선하심과 긍휼의 하나님을 닮은 흔적이 날마다 나타나는 모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부부는 살아가면서 신기하게 닮죠.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고 묵상할수록 닮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생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해가 바뀌어도 똑같이 가지 않기 위해서는 확고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난 가을에 우리는 회개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아니, 이것을 내가 60년, 40년, 50년 계속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인생의 마지막을 붙드는 삶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무두셀라는 창 던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 창을 던지는 사람은 전쟁할 때 제일 앞장에 섰습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 전쟁은 끝나게 된 겁니다.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 심판이 온다고 한다면 어제와 오늘이 같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의형 판정받은 한 권사님은 5개월 동안 오진 판다님을 모르고 그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제까지 살아온 5개월을 진지하게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5개월 후면 죽는다고 하는 의사의 판정을 듣고 그 5개월을 어떻게 하나님의 진실하게 살 것인가를 날마다 주님과 동행을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에녹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 하나님은 앞으로 긴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결단해야 하는 삶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이 저물어가는데 남은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에녹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앞으로 긴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녹은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 기쁘시하는 잘하는 친구를 얻었습니다. 끝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과정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호흡이 끊어진 순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뜻을 이루라고 보냈는데 길고 짧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그 뜻을 이루고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결단해야 한다는 에녹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면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중요한 거예요. 올해 남은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정말 통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분들은 우리 양손을 들어오십시오. 다 같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누구인 중에 기다리니 제육과 같은 날개 조선 전의 영상 만드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유한 중에 기다리니 제육과 같은 날 믿으소. 전의 영상 만드소서. 아멘. 조용히 찬양하며 말씀 앞에서 지난 여정을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큰 발자취를 남기고 하나님 품에 안기신 오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은 오로지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손을 내서 아낌없이 쏟아부으시며 불꽃과도 같은 불꽃같이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7번의 대수술을 받고 한 주에 3번씩 투석을 받으면서도 오로지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로 살아가시다가 짧은 생애를 마치시고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한 목사님 간증 가운데 이러한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사역과 주어진 시간이 항상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연약함과 건강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그 말씀처럼 사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원하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내가 드린 찬양,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헌신이 마지막일지 몰라는 간절 많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통제할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이 말씀은 바로 고난받고 있는 성도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격려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4장 13절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로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21절 말씀 보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의롭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주셨느냐? 2가지를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첫째,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사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의 후예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일방도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아는 자는 그리고 믿는 자는 본문 4장 10절 보니까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건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에는 고난의 영광 그리고 잠시의 영원, 잠시와 영원이 대조되어 있는데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으시고 다시 하신 복음 안에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면 잠시 많은 고난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는 연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다가오는 불같은 시험을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고 심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첫째 대상은 하나님 집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좋은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고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쭉정이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같은 시험은 이를 가려내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정신을 차리고 금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려라. 자신이 누군가는 정체성을 망가가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너 영혼을 나 죽게 맡겨버리라. 근신을 깨어라. 그 영혼을 밑부신 춤을 주게 부탁할지어다. 그리고 결론은 이것입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야 하십니까?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농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 가까이 왔습니다고 하는 원어적인 뜻은 임박한 상황을 표현하는 것으로 베드로는 박해를 받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에게 낯설지 말고 소망을 가질 것을 말하면서 힘들고 일급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시간 개념과는 달라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다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에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날과 그 시를 가르쳐주지 않으십니다. 그 마지막 가까웠다는 표현은 종말에 대한 자세를 강조하는 것으로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도적같이 임할 그날을 대비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한때 한국교회의 시한도 종말자들이 나타나서 생업을 전폐하고 모든 걸 중단하고 광신교 재임에 매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적 종말론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종말론은 뭐냐? 마틴 루터는 성경적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은 내 주님께서 오실 것처럼 깨어 근신하고 동시에 성경대에 오실 것처럼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분명한 종말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기도응답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때 저는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건 동일했지만 역시나 헛수고했습니다. 기도만 시작하면 잠을 견딜 수가 없어요. 잠을 적게 자고 공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시간에 기도만 하면 10분을 넘기지 못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갖가지 교만 공격 수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라는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것이고 사탄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이 무기는 역시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중직자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관 일주일에 몇 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영혼은 사탄한테 지배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영적 전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무릎을 꿇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크게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도 우리는 무릎을 꿇을 때이고 가장 선한 결과를 얻을 때도 역시 무릎을 꿇을 때임을 잊지만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7절 말씀 보면 마지막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라는 원의 뜻은 올바른 마음과 착한 마음을 말합니다. 근신하여 환경에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잡는 조심성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흔들지 않고 기도에 전념한다 그 말입니다. 동시에 무결장 생활을 버리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빠서 기도할 생각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바빠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게으르고 이런 나태했다는 사실을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나는 이 교회 중직으로서 이 교회에서 무엇을 헌신했습니까?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급변한 시대 가운데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이기에 더욱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 뜻과 금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는 무너지지만 인간의 관계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바쁘고 어려운 때일수록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아멘.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서로 기도함으로 사탄이 두려워 벌벌 떠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기도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마지막 때 믿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신 뭡니까? 8절 말씀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반성하세요. 회개하세요. 여러분들이 장로가 됐다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권사가 됐다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나는 일주일에 여러분들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몇 분인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밤에 오면 낮에는 못 나옵니까? 낮에 하루 종일 집에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지금 계속 마지막 하니까 듣기 싫다고 그러는데 제 자신을 자꾸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게으르지 말자. 제 나이에 목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호적이 늦어도 지금 현재 더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게으르지 말자. 내 나이는 학문도 사역도 다 손놓은 사람뿐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덴 부녀사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의 코리덴 부녀사 집에 유대인을 심려진 죄로 가족들이 모두 독일군에게 체포돼서 강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의 부모님과 언니는 가혹한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이 코리덴 부녀사는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고국에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의 코리덴 부녀사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주의종이 되었는데 이 코리덴 부녀사가 봉증할 때 성령신이 들려왔습니다.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이 코리덴 분녀사는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어디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에는 못 갑니다. 하나님 그분만 빼주십시오. 독일 군인들이 우리 부모님도 죽였고 내 언니도 죽였습니다. 내가 강제 수용소에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독일 사람이 가서 내가 독일 복음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진 것을 기억해라. 네가 내 딸이면 독일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라. 그 말씀 듣고 코리덴 분녀사는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돌이키게 나온 것을 보람있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 내서는데 많은 사람들이 코리덴 분녀사를 그냥 악수를 하면서 줄을 섰습니다. 허름한 외투를 입은 한 남자가 저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 여사는 심장이 멎을 것 같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강제 수용소에 자기에게 무시무시한 고통을 한 그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 감독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 남자는 한겨울 이른 새벽에 여자 포로들을 빨가벗겨 가지고 나체로 바깥에 서 있게 하고 멀고도 주지 않고 가진 행포를 다해서 괴롭힌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 손에 여사의 사촌 언니 배씨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강간당하고 견디지 못해서 끝내 수용소에서 죽었어요. 강제 수용소에서 있었던 악몽 같은 괴로운 기억들이 추가등같이 스치는데 앞에 있는 바로 그 남자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남자는 전쟁 당시에 수많은 여자 포로들을 죽였습니다. 여사를 알아보지 못했겠지만 이 코리덴 분녀사는 꿈에도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는 원수 같은 존재예요. 강단에서는 용서를 외쳤지만 자기같이 벌거벗긴 제 모든 고문을 당하다가 죽은 자기 언니 얼굴이 크게 크어집되면서 자기의 청춘을 짓밟아버린 이 장본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손을 내어 밀지를 못했어요. 도저히 손을 내밀어 그와 악수할 수가 없어서 얼른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하늘에서 진리의 벼락이 내려서 이 사람을 때려 죽이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죽이고 침뱉고 채찍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관시에 나를 괴롭힌 사람들을 내가 용서했지 않느냐? 너도 용서해 줘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못합니다 하고 이 여사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큰 소리를 외치는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여자의 손이 그만 그 남자의 손에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무거운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우리 독일 사람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순간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이 고리된 분 여사에게 임했습니다. 순식간에 미움과 원함이 눈녹듯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 용서하고 나자 여사의 영혼이 얼마나 홀가분하고 즐거운지 말할 표현할 수 없고 거기에 10년이나 젊어지는 단 재생의 치료를 받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리된 분 여사는 그리스도의 큰 사랑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고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고리된 분 여사는 그때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썰은 원한의 상처가 치료받고 그 이로 온 세계 다니면서 용서와 사랑을 힘있게 전할 수가 있다고 그는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라는 이 열심히 사랑하는 것은 노력해서 전심전력하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힘쓸 사랑은 감정으로는 일생 사랑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있는 의지가 있는 행동이 따르는 악역회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마지못해 하는 사랑이 아니라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미움을 두고는 결국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이미 그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와 같은 사랑을 행하는 교회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대형 할인 연맹의 하나님 월마트는 특별한 경영망침으로 미국 전역에서 매출액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월마트는 특별한 경영망침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열 발자국 원칙이라고 합니다. 열 발자국 원칙. 이건 직원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열 발자국 안에 들어온 손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고 하는 회사의 사업입니다. 책임지고 환영하고 책임지고 친절하고 책임지고 도움을 주라. 월마트는 일을 해서 인원을 더 채용하는데 이건 한 사람이라도 더 책임있게 친절을 베풀기 위한 전략입니다. 열 발자국의 원칙 때문에 월마트에 들어오는 손님들은 편리함을 느끼고 호감을 갖고 다시 찾게 되니 매출액이 꾸준히 나는 것처럼 이건 우리 신앙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교회도 열 발자국의 원칙을 가진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교제교는 이미 열 발자국의 원칙이 있었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고 서로 친절히 대하고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고 세상 사람들은 초대교인들을 칭송하게 됐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가장 은혜를 맡은 선한 청이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은사이면 무엇입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신 선물로 자기 이익과 자랑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교같이 서로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한결같이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욕망이나 감정이 들어가면 진정한 봉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앞두고 아직까지 주님 앞에 못하나 봉사한 것이 없이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기억할 때 서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자만이 교회 유익과 덕을 추구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뭡니까? 화가 났으면 나가십시오. 나가세요. 화난 사람.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더 의미 있게 하고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는 원인이 되어서 단임 목회를 위해 기도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병원에서 검진을 받던 중에 암이 발견하게 됐어요. 청천벽 같은 현실의 교회를 사임하고 항암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북 음성의 한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유학을 떠나면서 신부인 이분을 후임으로 추천해 줬어요. 교인들이 잔뜩 기도하고 다녔는데 막상 교인 앞에 나타나는 목사님 온 성도들이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뿅한 앙상이 남은 초라한 몰골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회의가 소집됐는데 그 자리에 안수집사님 한 분이 이 목사님, 후임 목사님 모시는 의견을 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전에 경험을 못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비록 암으로 투병 중이라 할지라도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런 설교를 한 주 더 들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는 큰 복이 됩니다. 이 목사님을 청명합시다. 회자 모두를 고개를 끄덕이며 그 목사님 후임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청명을 받은 목사님은 암으로 투병 중인 자신이 담임 목사로 받은 교회가 있다니 비록 자신이 담임을 맡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 흘렸어요. 목사님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금식기도는 자신이 후임 목사를 부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너무나 그 마음이 감사해서 내가 암병을 걸리고 보니까 나 같은 존재를 그 교회에 훌륭한 목회자로 보내달라고 기도하게 한 것이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었고 그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암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목사님은 자신의 암이 치유된 걸 하나님 뜻으로 여기고 그 교회 청명을 받아서 목회를 잘 했다고는 일화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한 번의 설교가 도대체 얼마나 은혜스럽게 모든 교인이 암으로 투병 중인 목사님을 후임으로 청빙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나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 오늘 이 마지막이야. 마지막 설교의 기라고 생각하고 강단에서 자신의 모든 걸 쏟아 부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무슨 다른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적당하게 하고 넘어가자 그런 생각이겠습니까? 정말 내 생애 마지막 힘을 다해 피를 토할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나에게 좋은 시간이 한 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하루의 시간밖에 이 세상에 살 수 없다면 뭘 하겠어요? 그래도 가족들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다투겠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돈을 돈이라도 더 벌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겠습니까? 죽으면 다 놓고 가야 합니다. 놓고 가기다니요. 인생적으로 합니까? 뺏기고 합니다. 자신의 관점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사람 가끔 많죠. 내 주관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어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걸 후회하고 회개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탁한 일들 소리한 걸 후회하고 남은 시간 조금이라도 더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이제 그 주님 앞에 서야 함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같이 어리석어서 죽음에 가까워야 비로소 소중한 걸 깨닫습니다. 숨 넘어가면서. 그러나 평소에 마지막으로 의식하고 소중한 걸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이 시대에 더욱 깨어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로 서로 봉사하고.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이제 나이 먹고 출입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도 1시간 할 수 있습니다. 1시간 전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나는 안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싶다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늘상 하나님 들을 때 작년에 했던 기도 올해 또 기도하고, 올해 기도한 기도 내년에 생각하면 또 기도하고, 들어보면 똑같은 소리,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소리, 말뿐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삶, 그 삶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기뻐할까요? 우리는 남에게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실행하여야 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썰렁한 이유는 나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는 기도가 식어버렸다. 중직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예배에 빠지기를 원하고 기도하지 않는다. 저는 오늘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